지난 시간에 믿음의 일꾼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일꾼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사고 프로 선수고 아마추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프로 선수고 그다음 농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승리의 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 성경에서는 면류관으로 기록해 놓았던 부분입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으로 이렇게 불러도 동일한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돌아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급이고 하나는 욕입니다. 비난이죠. 질책입니다. 아무 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욕먹을 일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칭찬을 받을 일도 상급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방관자가 되면, 관객이 되면, 좋은 점은 그저 끄떡끄떡하고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일꾼은 언제나 그 일에 대한 그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대가가 어떨 때는 아름다움이고 영광스럽고 어떨 때는 질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이 상급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일 것이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 즉 젊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러이러한 일꾼이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일꾼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꾼인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군사 같은 일꾼이다. 여러분, 군사 같은 일꾼이다. 그러면 여러분, 교인이 무슨 군사라고요? 교인이 무슨 군사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6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는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그랬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군사, 군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도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와선 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여호와께 속한 군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셉이 총리일 시절에 그때까지를 제외하고 나면 350년 동안 고난의 종살이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이 고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단한 군대,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출애굽 이야기는 여호와의 군대를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우리 시대에 현대적으로 이 말씀을 상고해 본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권속들, 이적인 가족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님의 몸의 지체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되나 안 되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3절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군사에 대해서 첫째는 예수님의 군사다. 그 다음에 좋은 군사다. 이 군사가 좋은 군사다. 그 다음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군사다. 이렇게 예수님의 군사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군사들이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군사들이 믿음의 삶에 은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군사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군사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열심히 전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1등은 누구이겠습니까? 2등은 누구이겠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올림픽 경기하면은 1등 하면은 금메달이고 2등 하면은 뭐 은메달이고 뭐 그렇지만 전쟁에서는 1등만 살아남는 거예요. 2등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국민은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과 방불한 것을 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지나친 것일까요? 이 전쟁에서는 2등이 없어요. 3등이 없어요. 뭐 행복은 성적순위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복은 성적순위 아닙니다. 1등이 아니도 괜찮아요. 2등 아니라도 괜찮아요. 옛날에 제가 경험했던 58등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전쟁은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전쟁을 염두에 두고 쓰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격길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격길 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입국 심사에서 합격할 때까지, 천국 입국 심사는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제가 한번 탈락을 했기 때문에 천국 입국 심사에 통과될 때까지 곁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치료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로 치상을 했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멋있다고 하냐 마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여러분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집의 평수가 뭐 몇 평이냐, 월세에서 전세로 옮겼어요, 뭐 18평에서 24평으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내 삶이 그만큼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실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전쟁에서 졌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데에 대한 감각이 상실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똑같아요. 그죠?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실패하면 산자와 같으나 죽은 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휘관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훈련된 군사라도 지휘관이 흐릿하면, 지휘관이 멍청하면 지는 거예요. 뭐 이길 방도 없어요. 지휘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명령체계가 써야 되는 거거든요. 뭐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뭐 지휘관이 앞으로 가타는데 지는 나 앞으로 가기 싫어. 아직은 앞으로 갈 때가 아니야.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래. 이렇게 나오면 그 군대는 지휘관이 아무리 탁월해도 아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휘관이 중요하고
군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지휘관이 흐릿해도 안 돼요. 따라가는 사람, 군사가 흐릿해도 안 돼요. 제 맘대로면 안 돼요. 그야말로 여러분, 이 총알바지로 인생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조조군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설령 그의 군사가 항명을 하고 불순종해도 마침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혁명을 통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의 모든 그리스도의 흐릿한 군대가 전멸을, 그 지도자들이 전멸했다 그 말입니다. 목사들, 신부들 많이 죽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채 안 되어서 변하잖아요. 중국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죽었어요. 교인들은 지하로 파묻혔어요. 끝나는가 싶었어요. 그리스도 그분은 끝이 아니었어요. 지하에서 다 조련해가지고 뚜껑 딱 열어보니까 6천만 명. 지금은 수억이 된다고 그러지요.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의 총사령관은 그렇게 완벽합니다. 군사가 흐릿하면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총사령관이다. 여기에 여러분, 확신과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큰 교회, 여러분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이유 없는 이 자존감이 높아요. 자기는 그 교회가 성장하는데 별 도움도 안 됐어요. 아무 의미 없는, 나중에 그 포상 규정을 따질 때 아무 의미 없는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자긍심, 그런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이런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데, 아이고, 예수의 사람이면 뭐하고, 네? 주님의 군사면 뭐하고, 잘만 살아가더라. 잘못 살아가죠. 연단과 힘든 가운데. 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여러분 화살이 날아옵니다. 여러분, 제 몸에 박힌 화살이 있습니까? 제가 잘못해서 박힌 화살도 있고, 제가 잘하는데도 박힌 화살도 있고, 안 보이는가 봐? 보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안 보는 데서, 아이고, 저기 교인이라고부터 시작해서 안수집사라고, 건사라고, 장로라고 또 와 제끼는 거예요. 맞아도 맞은 줄도 몰라. 또 정신이 없어. 또 왜냐하면 이미 감각을 상실한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기 때문에, 죽음과 같기 때문에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러는지 저러는지 관심 없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도 말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라오디케아 교회 사람들 같은 군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확 토해내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다. 근데 안 토해내요.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을 저 같은 사람 이해를 못해요. 와서 그냥 싹 자를 건 자르고, 그죠? 자를 건 자르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 리더십을 행사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자를 건 자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면 되는데, 주님은 보면 끝까지 갖고 간단 말이에요. 안고 가는 거예요. 물론 연단을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단련을 시키긴 하지만 그것까지 참 우리 주님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군인이 여러 종류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그죠? 낙오된 병사도 있고 부상된 병사도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군기가 빠진 병사도 있고 아주 그런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군인 정신이 분명해가지고 자기의 사명 맡은 임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가는 군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라고 해서 다 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군사예요? 낙오병이에요? 부상병이에요? 군기 빠진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정병 같은 사람입니까? 누구는 몰라도 누구는 안다고요? 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자신은 안다. 그리고 주님은 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병이 아니면 여러분 신자노릇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 먹고 산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맞죠. 여러분 금식해도 삽니다. 나이가 든 사람은 금식하면 몸에 해롭습니다만 젊을수록요 금식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안 먹어도 산다 그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 먹으면 곤란하겠지만 그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까? 요압지졸 같은데 고난 외에는 받은 게 없어. 지배 받으면서 핍박받은 것 말고는 별로 그렇게 단련된 게 없는데 그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명령에 산다, 명령에 죽는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아니면 의미가 없다. 내가 목사인 것도 의미도 없어요. 그러면 교인된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산다. 산 게 산 것이 아닌 채로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승리하면 여러분 영광을 얻게 되고 전리품이라는 것을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바울이 얘기하는 모델 중에 한 부류가 그리스도인은 프로 선수와 같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절에 대표적인 그 경주로 마라톤 얘기 많이 안 합니까? 달리기. 달리기는 단거리, 중장거리, 장거리 있잖아요. 그죠? 42.19km를 달린다. 이것도 있지만 100m를 달린다. 여러분 100m를 달리는데 선수들은 보통 10초 안에 끝납니다. 100m가. 프로 선수들은 말이에요. 그럼 10초가 어느 정도의 시간인가 하면 여러분은 정가가 없어서 잘 모르죠. 저는 이런 정가가 있어가지고 아는데 많이 해본 것 같지 않습니까? 10초 만에 담배 한 모금 빨아들이고 뱉어냅니다. 10초 걸려요. 200m는 몇 초 걸릴까? 20초라고 하면 분만 하면 20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20초 안에, 10초 안에. 그 단거리. 그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했딱 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중장거리도 아니에요. 어디까지 갈 때까지? 장거리예요, 장거리. 어디까지 갈 때까지요? 42.195가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입국 심사를 통과할 그때까지 꼭 받고 하면 또 살아야 돼. 또 계속돼야 돼. 장거리 선수예요. 여러분, 장거리 선수는요, 체력 안배를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불 받았어요. 우와! 여러분, 왜 불 받습니까? 왜 권능을 받습니까? 왜 성령의 이 폭발적인 권위를 힘입나요? 복음 전가하라고. 그게 아니면 또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뭐 뜨거운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안 그래요? 경주하는 거예요. 장거리 경주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찔끔찔끔 하는 것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경주하는 자는 아마추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마추어는 동호회를 아마추어라 하잖아요. 기분 내키면 가고, 기분 안 내키면 안 가고. 그 다음에 전력 질주 하다가 내일 직장 생활에 지장 있으면 어쩔 건데. 안 해. 전력 질주 안 해. 그냥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엔조이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배도와 같은 거예요. 배도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마추어 같이 하는 안 돼요. 프로같이 해야 돼. 프로. 본업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본업으로. 내가 딸기 농사를 짓는다? 이것이 내 인생의 본업이야. No! 예수쟁이가 본업이고 그거는 부업이에요. 여러분, 가수들 있잖아요. 가수들. 한 번씩 뜨면은 노래 몇 곡 이렇게 딱 부르면은 수천만 원 받는다 카대. 깜짝 놀랐다, 진짜. 도대체 수천만 원이 돈이 아니야? 참네. 장윤정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대요. 한 번 가면 2,500만 원 받는데, 어떨 때는 그것을 하루에 몇 군데씩 가서 한대. 네 가수 해라. 와, 참 끝내준다. 정말 참 그런 일이다. 그 사람들은요, 뜨기 전에는 온갖 일을 다 하더라고요. 용역도 가고 배달도 하고. 근데 그렇게 배달 일을 하고 그렇게 용역을 하고 택배를 하면서도 니 와서 노래 좀 불러줄래? 그러면은 쏜살같이 달려간대요. 그 사람은 노래가 본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프로는 본업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부업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처럼 해요?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다 쓸 것 다 쓰고 시간이 남으면 내 쓸 대로 다 쓰고 돈이 남으면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아마추어는 트로피도 있어봤자 플라스틱이지. 옛날에 언정이 피아노 왜 유치원에서는 그런 거 하나요, 애들. 플라스틱 의미 없는 것들이다?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연결되는 그 순간부터 아마추어는 없다. 그럼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마추어 없어요. 프로처럼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프로는요, 1, 2, 3가 아니면 미국의 야구 선수 중에 메이저가 그룹이 맞죠? 레이저가 되면, 발음도 안 되는, 메이저가 되면 엄청난 대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거 안 되면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자기가 내키는 대로 아마추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계속 돌아오는 것은 연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의 주님을 믿는데, 없어.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믿을수록 피곤하네. 나는 왜 이런가? 믿을수록 내 인생이 풀리지 않네. 나는 왜 이런가? 왜 이렇게는 왜 이럴지 답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우리 다 답을 알잖아요. 그래서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본업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을 걸어야 되고요. 이것이 본문이 얘기하는 선수 같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프로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이 프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해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멸류관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경기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100번 1등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삶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원위치 해서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또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상수도 파열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삽질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삽질하고 있는데 문제 생기면요 이 일이 끝도 없이 많아요. 다 파디비야 돼. 이게 또 압을 견디지 못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살이하고 비슷해요. 다 파디비야 돼. 새로 깔아야 돼. 새로 하지 않으면 묻어도 또 언제 또 새고 할지 몰라요. 옛날 거기 때문에. 어중간하면 늘 그래요. 늘 그래요. 늘 그래요. 여러분 법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위안이 되는 대로 말씀을 수용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목사는 의미가 있어요. 직분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봐주는 거지. 아유 저기 장목사 저기 목사구나 저기 그러는 거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법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삐끗할 때가 있어요. 삐끗할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여러분 인생이 왜 삐끗이 없겠어요? 있지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면 나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프로다. 우리는 주의 정명이다. 이런 생각을 다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간 보듯이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음식간 안 보고 요리하는 분이 제가 한 분 알기는 알아요. 어떻게 간을 안 보고 음식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음식간 보듯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왜 마음이 변하는지 아세요? 좁은 길로 간다는 말은 말씀을 받은 대로 자기 생각 대충 하고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만 하지를 않는 거야. 우리는 뭐 시골이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도시 같은 경우에는 유동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우리도 뭐 열받으면 가는 사람들이 뭐 들어 우리 경험해가지고 여기 꼽힌 거 봐요. 있지만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법대로 경계할 때 그 소망이 소망되게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할 때 소망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등장시키는 그 직업이 농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농부 같은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최고의 토지에 가장 좋은 비료는 농부의 발자국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같이 게으른 농부는 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농부는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잖아요. 싹이 나잖아요. 그것을 뭐 열매 맺고 수확할 때까지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도 그런 어른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분이 또 연세가 높으셔요. 그래도 농산일을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길바닥에 그분의 그 밭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면 언제나 잘 돼. 언제나 잘 돼. 이야, 저거는 어떻게 잘하지? 예. 아침 저녁으로 돌봐주고 정성껏 가꾸고 이것이 좋은 비료다. 우리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농부처럼 해야 됩니다. 수시로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나갈 때 이 지나가고 들어올 때 이 지나가고 그것보다도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괜찮아. 거기서 하면 돼. 그렇지 않으면 예배당에 자주 출입해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도 좀 돌아보고 또 내 형제 자매들 우리 공동체 식구들도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띄엄띄엄하면 곤란해요. 농부처럼. 근데 이제 여기에 이 군사나 경기하는 선수나 농부에게는 공통적인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대감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예요. 군사는 승리에 대한 기대가 있지요. 오늘 거 아니잖아요. 미래이잖아요. 경기하는 사람은 금메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농부는 풍성한 수확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이 기대, 이 소망 때문에 하루하루 다가오는 일상의 힘듦을 견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럼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천국의 소망 때문에 하루하루의 일상에 반복되는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딛고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꾼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일꾼은 군사처럼, 프로 선수들처럼, 농부처럼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실패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는 줄 아십니까? 저도 실패해봐서 알아요. 내가 만약 실패를 하면 누가 와서 격려해 주지? 아무도 격려 안 해줘요. 제가 살아보니 그렇다고 거의 격려 안 해줘요. 네가 알아서 일어나거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끝. 이야, 이 신앙의 세계가 야생이구나. 정글 같구나.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프로처럼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달리고 또 달리고 해서 멸류관 쓰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머뭇거리지 마세요. 머뭇거리면요 이제 내가 머뭇거리는 끝도 옵니다.
달리는 끝도 오지만 머뭇거리다가 또 끝도 옵니다. 그 끝에는요, 별로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몸져 누워버리면, 나이가 더 많이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상, 면류관, 승리자의 관, 그것을 위해서도 할 게 없다니까요.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것 같지요? 니도 100년 후에는 온다? 은서야. 100년 후에, 너는 100년 후에쯤 올 거야.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